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축복된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연치료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회복에다가 중점을 두고 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자생력이 잘 작용하도록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자연 치료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 치료제에 쏠려 있습니다. 뭐를 먹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떤 기능식품을 먹고 이렇게 그런 데 다 쏠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자연 치료제들도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현미밥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햇볕을 한다든지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자연 치료의 핵심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력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또는 면역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생력이 정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형태의 질병의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생력이 잘 작용하도록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선 홍수 이전에 식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 환경을 청정지역에 마련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나 형제관계나 친구관계나 인간관계가 원래의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복한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선택,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받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하게 살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과 희망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가는 길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연 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게 기도의 치유력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럼 이제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진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바꿔볼까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뭘 그렇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이런 내용을 숫자적으로 표시된 실험 결과에 의해서 제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즉, 이렇게 양적인 연구를, 질적인 연구를 양적인 연구로 바꿔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80년대 후반부터 기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 35년 전부터 유명한 전문 의사가 연구한 내용들을 그분에게 직접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년에 옛날에는 카드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성탄절하고 이제 새해 인사가 적힌 카드를 주고받았는데 한 번은 그 카드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 있으면 6척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무릎을 꿇으면 하늘까지 닿는 사람 점점점. 이 말이 간단하지만 저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너무 컸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살지 않는 제 생애에 대한 책망이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이나 이런 데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건강 강의를 할 때는 강사가 2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분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하고 같이 건강 강의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러고 그분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기록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동부 벌티모어에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벌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 하면 존스 홉킨스 메디컬 센터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차도가 없고 이제 이 환자는 이렇게 스크린에 나타난 이제 환자는 교통사고를 만나면 양손을 묶어요, 침대에. 왜냐하면 정신이 돌아오면 머리부터 긁어요. 머리가 상하면 머리를 긁어버리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가 나타나고 혈압, 백박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고 혈압이 아주 높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 밑부터 퍼렇게 변색이 되어 오고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퇴근하고 수련의들이 레지던트들이 이제 이 환자를 맡아서 밤 동안 돌보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환자에게는 링겔 수액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그
그 링겔 수액에다가 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처를 안 했는데 밤 11시가 지나면서 부정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하면 아침 7시까지 계속됐어요. 7시가 지나면서 다시 부정맥이 나타나고 또 혈압이 솟구치고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의학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 환자에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날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거 참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네 번째 날 또 그랬어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원인을. 이 병원에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간호사인데 근무하려고 보니까 교통사고 당한 불쌍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침상 밑에 그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론 그 환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손을 잡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이 간호사가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근무하는 동안 환자 옆을 지날 때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교통사고 당한 이 환자를 위해서 드린 무의식 환자를 위해서 드린 이 간호사의 기도가 이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것은 너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병원 도서관에 이 자료들을 보관해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된다면 우리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할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의 힘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한 번은요, 지금은 폐가 안 됐지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지금은 불행하게도 그 잡지가 정관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잡지 내용에 어떤 제목을 보게 됐느냐면은 물론 영어로 된 내용이에요. Does prayer heal?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가 이 제목인데 이 그 기사에 한 6, 7페이지 정도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도에 관련된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연구들이 계속되고 그 결과를 일부 소개를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도의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하버드 의대 출신 허버트 벤슨이 의학자로서 처음으로 기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의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 같이 인체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주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영향을 그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relaxation response, 즉 안도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삼척 동자라도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알죠? 기도를 하면은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목닥을 두들겨도 동그란 원을 놓고 명상을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렇게 명상과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목닥을
두들겨도 영향을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파클랜드 기념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레리 도시라고 하는 의사가 양쪽의 폐암에 걸려서 말기 폐암 환자인데 시간 문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손쓸 길이 없어요. 근데 이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를 아는 교우들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문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며칠 뒤에 이 환자의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를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로 1년쯤 지났는데 그 환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의학 기록지 다 가족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의 상태를 해보니까 폐에 암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방사선사가 선생님, 우리가 치료한 게 효과가 잘 나타났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닙니다. 의학적인 치료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기도 위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서 교회의 신도들이 문병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미를 부르는 이것이 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후에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보다는 과학을 더 숭상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가 돼서 일하는 동안 회의감이 점점 많이 들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은 더 많아지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약 먹고 낫는 병이 있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 이런 방법으로 암을 치료해 오는데 암을 완치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먹으나 마나합니다. 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치병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치병이 더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의료계통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한 달 동안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 달 동안 의사가 일을 안 하고 병원 문을 닫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파업이 끝나고 병원 문을 여니까 사망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자연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는 길만이 우리가 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그 심장학자이면서 샌프란시스코 병원의 의사인 란돌프 바이어드는 1988년 393명의 관상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10달 동안 기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기사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A팀, B팀으로 나누고 A팀에게는 이제 도매금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B팀에게는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병명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요, 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한 그룹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병명을 언급하면서 기도한 그룹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양이 5배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치로 제시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를. 충혈성 심장마비 증상의 고통이, 협심증으로 오는 고통이
2배 반이나 낮아졌습니다. 심박 정지로 받는 고통이 비교적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어떤 형태의 질병이든지 어떤 형편의 그 인간이 받는 고통이든지 그것을 없애줄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인간을 아주 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학 저널에도 1만 명의 심장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가 발표됐는데 아내의 사랑과 정성 어린 간호를 받은 환자들이 협심증 증상이 50%나 낮아졌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먼 거리도 단축시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뭐죠? 빛이죠.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 돕니다. 이런 속도로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무려 지구에서 달까지 가려면은요 얼마나 걸리는가? 다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어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은 4270년이 걸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171년 3개월이 걸리고요.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가면 114년 3개월이 걸리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17년 1개월이 걸리고 번갯불로 가면은 8분 20초 걸립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년이라는 말을 쓰죠. 광년이라는 말은 이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이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한 별이라고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직경을 통과하는데 광년으로 약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거기까지는 200만 광년이 걸리고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500억 개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따져도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놀라운 거리를 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윌리엄 놀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치료의 확실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기도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의사들은 처방지에 쓸 때 더 다른 말 쓸 것이 없고 매일 3회 기도할 것 끝. 그렇게 이제 기록한 책도 봤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두어 시간 떨어진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9박 10일의 힐링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의 이름은 한국의 이름은 이용남이고 영어 이름은 드보라 킹입니다. 남편 성을 따서. 이분은 연세의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가면 한국 면허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시 의대를 공부를 해서 신경정신과 전공을 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은 드보라 킴 의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실한 교인이에요. 이분은 간질병 환자 전문 의사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간질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그보다 15년 전에 미국의 알라바마주 유치파인 천연치료병원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났죠. 근데 이분이 그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자연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유치파인 천연치료병원은 이 재림 신앙을 가진 부부 의사가 수십 년 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가타 뚜렛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남편은 켈빈 뚜렛인데 남편은 고인이 되셨고, 부인은 80대 중반으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제가 이 병원에 여러 날 머무르면서 의사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거기서 좋은 자료도 얻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아가타 뚜렛이는 한국의 이상구 박사처럼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나와서 몇 차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분 통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안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 킴 의사도 이 병원에 와가지고 자연치료를 연구를 하고 또 병원 의사로서 병원을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 의사 선생님은 병실에 환자를 방문하러 다닐 때 꼭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50대 초반에 진셀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인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간질병은 일주일에 대발작이 있고 소발작이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발작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기가 막히게 하루에 10번 이상 발작을 합니다. 이 드보라 킴 의사가 자기가 간질병 전문 의사로서 수도 없이 간질병을 많이 고쳤지만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환자에게 갔는데, 그때 간호사가 하이드로테라피, 물로 치료하는 수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이 환자에게 다가서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의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을 덮고, 부인,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AS 받으러 어디로 가죠? 그 기계를 만든 회사로 보내죠. 우리 몸이 고장이 나면 우리 몸에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고치는 방법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그 환자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태 재림 신도인데 생후 18개월부터 간질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50대 초반까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그 환자와 함께 수치료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를 오게 해서 바닥에 환자와 간호사와 의사가 무릎을 꿇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이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대 이 의사가 그 환자 방에 들렸는데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루에 10번씩 발작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일그러져 있거든요. 의사가 이 환자에게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네,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어제 기도를 드릴 때 강한 전기 충격 같은 것을 느꼈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잤습니다. 이 의사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환자를 신체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퇴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모든 의사들과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 환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병원에 2달 동안을 더 머물게 한 다음에 이 의사가 이 환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자들은 80년대 후반부터 기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요. 우리 뇌에는 알파, 베타, 제타, 테타 같은 여러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 뇌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상시에 나타나는 알파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파 웨이브를 선택을 해가지고 스크린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스크린에 나오는 수치로 확인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할 때하고 기도를 할 때하고 알파파 파장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보통 알파파는 1초에 8번에서 13번 움직입니다. 근데 알파파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IQ로 비교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IQ가 90에서 120 사이입니다. 90 내외. 근데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IQ가 최소한 12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알파파로 말하면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알파파가 1초에 12개나 그 이상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 간질병 환자가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8분밖에 안 움직입니다. 알파파가.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알파파 파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라지느냐 하면은 1초에 10개에서 12개까지 빨라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드렸는데, 이 간질병 환자가 기도를 하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의과대학생 수준으로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제가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린에 나타난 수치로 제시됐죠.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실험한 다음에 이 드보라킴 의사가 거기 알라바마주에서 가까운 큰 도시가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에 가가지고 국영 TV 방송을 통해서 이 실험 내용을 방송을 하고 책도 썼어요.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에 자기 이름을 사인한 다음에 저에게도 한 권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으로부터 의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나를 가르쳐 주신 그 훌륭한 교수님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그 정로우 계단, 옛날 지금은 예수의 생애 스텝스 투 지저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도에 관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하는 것이다. 자, 백치와 정상인이 대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대화를 하려면 정상인이 백치가 돼야 될까요? 백치가 좀 똑똑해져야 될까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 백치 같은 인생들이지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IQ도 높아지고 뇌파도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나 기능들은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 뇌 기능이 상승하면 뇌의 지배를 받은 모든 기능들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이상 이런 자연치료를 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멈추는 것을 봤고, 한 달, 한 주일, 두 주일, 석 달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고, 여러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응답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기도를 드릴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끝나면은 즉시 12시에 내가 1억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안 되고 된다고 하는 사람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안 하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즉각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이 기쁨을 감사하며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면서 정말 훌륭하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주님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복한 모든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 이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